오늘 안식일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국 교회도 항상 건강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는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성경 구절 있죠. 이사야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는 매 순간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분의 품성에 또 그분의 능력에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또 은혜 받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나타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 인간으로도 도저히 이해 못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뜻과 그분의 품성을 좀 더 본받고 우리도 좀 넓은 포괄적인 그런 균형진 정신과 품성을 얻게 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우선 볼 때요. 십자가를 볼 때 우리 어떤 생각을 합니까? 대부분의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용서받았다. 이런 주로 칭의적인 것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로 이제 개신교에서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이 십자가의 놀라운 포괄적인 그 사업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분의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사랑, 그 자비도 발견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분의 공의, 그죠? 죄의 책임을 무조건 죽어야 한다는 것.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는 그 하늘의 왕자도 하나님도 죽을 수밖에 없는 공의. 그 공의의 놀라운 그 불변성을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면 뭐 좀 다른 걸로 할 수 있는데도 대체할 수 있는데도 그 한 번 정해진 법에 의해서 그대로 자기가 자신이 죽는 그런 율법의 불변성까지도 우리는 저 십자가를 보면서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는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일렬로 바꿀 수 없다 하는 것. 하나님의 법은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십계명에서 나타난 그분의 불변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마저도 인성 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아니지만 인성 오셔서 인간 오셔서 그분도 철저히 인간 오셔서 승리했다는 것이죠. 승리했기 때문에 부활하셨죠. 성천하셨죠. 승리하지만 성천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성천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이기고 성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때에 그럼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도 죄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약속과 그 능력을 믿고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최소한 4가지 정도는 우리가 십자가 사건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타락한 우리의 인생을 취하신 이유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또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제사장 되면 안 됩니다. 인간이 항상 제사장되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셨듯이 인간 본성으로 가진 대제사장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도 분명히 타락한 인성을 쓰고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신성 가지고는 대속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필히 인성을 소유하면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타락한 인성을 오셨지만 그분은 무죄한 생애를 사셨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모범으로 보이시고 선두에 서서 치유하기 때문에, 유다지파죠. 제 선두에 서셔서. 때문에 그분은 무죄한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비록 또 타락한 인성이지만 그러나 악한 성향은 없고 우리처럼 더럽고 부편 정욕적인 그런 불충실한 그런 죄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인성이 할지라도, 왜냐? 그분은 정과 흠이 없는 완전한 재물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은 정말 많은 유혹이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연약한 인성이지만 그분은 그분의 마음에는 정과 흠이 없는 완전한 재물이 되시는, 그야말로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영구적으로 연구해야 되고, 하늘 가서도 그분이 인간 되심을 연구해야 될 주제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우리 인간들이 언뜻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겠죠.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녔어요. 옷을 벗고 신발도 안 신고 3년 동안 다녔대. 이사야 20장 3절에 보시면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또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 엉덩이까지 드러내고 애국의 수치를 베리니 이렇게 했습니다. 선지자가 아니 이거 참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루도 아니고 3년 동안에 뭐 다 벗었는지 뭐 그도만 벗었는지는 확실하게 뭐 증거 안 되지만 아무튼 벗었을 거예요. 신발도 안 신고. 어떻게 이런 선지자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지시합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국과 구스는 에티오피아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남방 유다가 이제 아수르 왕에게 좀 더 합류해야 되는데 그걸 싫어서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 애국과 에티오피아에 잘 비어가지고 거기에서 자꾸 이제 글로 가고 그들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너희가 자꾸 애국으로 가면 애국을 자꾸 충성하면 나중에는 전쟁 포로가 된다. 그래서 다 벗고 잡혀간다. 이런 미래를 예포하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먼저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이 사연 참 괴롭죠, 그죠? 어찌 보면 한편 볼 때는 어떻게 3년 동안 옷을 벗고 다니고 신발 안 신고 다니고 이건 정말 참 우리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다양하고 포괄적이고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침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아수르에도 당했죠. 남방유다는 바벨론이죠. 그래서 불순종할 때에 일어나는 그 재앙, 애굽에 일어나는 재앙을 미리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애굽은 세상이죠. 세상에 의지해서 자꾸 살고 세상과 동화돼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도 똑같은
재앙을 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이 남방유다 백성들이 반아수르에 가담하였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애국과 구스가 곧 전쟁에 패하여 굴욕당함으로써 아수르에게 벌거벗은 몸으로 포로가 되어 갈 것을 예언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걸 몸으로 그렇게 대변하면서 그 백성들을 경고하고 깨우쳤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호세아 보세요. 호세아. 자, BC 750년경에 북방왕국의 선지자죠. 북방왕국. 이사야는 남방유다 쪽이고. 자, 호세아가 1장 2절에 보시면 현대 성경에 보면 창녀라 되어 있습니다. 너는 가서 창녀와 결혼해라. 선지자 보고 너는 창녀와 결혼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 어미와 똑같이 또 엄명한 자식을 낳아라. 내 백성이 너를 떠나 나를 떠나 창녀처럼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호세아 선지자 보고 창녀와 결혼하게 만듭니다. 고멜이에요. 고멜. 엄난한 아내라 그랬나 보죠. 자식 이름도 다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나왔어요. 이름은 하나님 지어줬어요.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 멸망한다 이런 뜻이고 딸 로하마 긍휼히 여기지 못해서 촌대에 옮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로하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모습들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방 이스라엘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런 생애로, 몸으로 사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호세아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창녀와 결혼을 하게 만들고 또 도망가는 고멜을 또 돈 주고 사가지고 또 다시 살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호세아에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뜻은 어떤 인간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이런 것을 자꾸 샘플을 보면서 좀 다양한 품성, 다양한 우리가 그런 판단력, 좀 포괄적인 그런 사상을 갖게 되기를 우리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성경에 나오는 66권에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와 그 배경과 그 넓은 그 사랑의 뜻을 우리는 잘 이해 못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보시면 신약에 보시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 있죠. 옥합을 깨트리는 마리아. 옥합을 깨트리니까 그 심지어 그 12 아들이 아니 그 비싼 것을 왜 그 깨트리느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지.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더 똑똑한 말입니까? 그죠? 제 아들의 뜻은 더 현실적이죠. 아니, 그냥 바알십을 물 하면 되는데, 옥합을 깨뜨려 죽인다. 이건 뭐, 불필요한 짓이죠. 그죠? 그러나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 이것은 바로 현실과 은혜주의와의 대립입니다. 제 아들은 그만큼 이런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그 능력과 그 개념을 이해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는 율법주의, 겉으로 판단하는 이런 사실주의를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좀 더 인간이 이해 못하는, 인간의 상식으로서는 안 되는 그런 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이죠. 더 무화적이고, 더 헌신적이고, 은혜주의적인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막달 마리아가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모든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하는 일을 기념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은 현실과 사실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사실과 현실을 초월해서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과거에 살던 교회 어떻습니까? 그저 율법적이고 원칙 따지고 교회 규칙 따지면서 이 교회를 운영했던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그런 어떤 영적인 것은 무시해버린다는 것이죠. 그게 개혁운동의 입장이었습니다. 또 하나 봅시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 있죠. 마지막 5시에 돌아온 자한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지 않습니까?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찾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실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 20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 그 주인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 마음대로 이 말이에요. 주인 마음대로. 주인 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나 마음에 안 들지만은 주인이 한다면 그걸 믿을 수 있는 그런 양보와 겸손이 우리 마음에, 우리 품성에도 삭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높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과 그 사업을 내 수준을 끌어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세 사명자들의 큰 책임과 가치를 부여한 것이죠. 우리 마지막 사는, 우리 이란 시대에 사는 우리는 진짜 일을 작게 하고, 그죠? 중세기의 어떤 사도 시대나 중세기에 놀라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보다도, 개혁자보다도, 말세 개혁자들은 정말 적은 일을 하고, 큰 우리는 영광을 얻지 않습니까? 바로 14나 천명에 들어가는 특권. 하늘 가서 희성소에 들어가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보좌 곁에서 섬기는 봉사자. 우리는 큰 책임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개신교나 또는 앞에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우리를 질투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란시 일꾼들이 똑같이 품삯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은 시간적으로 돈 계산하시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의 양이나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한 정신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정신. 물론 양도 중요하지만 어떨 때는 그러나 정신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마지막 그 5시에 들어온 이란 일꾼들은 어떤 사람이 나와 있어요. 그 사람 정신이 보니까 자기의 무아참을 알면서 11시에 주의 포도원에 들어간 쟁이라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11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나는 품삯 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무지한, 나는 가치 없는 무아차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자신을 티끌처럼 생각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그런 자들은 그들은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된 특권을 감사히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란시 돈주꾼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정신을 보고 이러한 정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정신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시간 주고 들었다고 무조건 돈 주는 게 아니고 정신이 그들이 틀렸다는 것이죠. 뭔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난 돈 벌 자격이 없다 하면서 열심히 일한 그런 자들에게 한 달을 다시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이 오늘날 마지막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정신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저도 소망합니다. 자, 베드로도 보시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베드로가 제일 지었죠. 시대마다 우리가 뭐 LG 화이트도 어떤 분이 막 죄지면 선자가 막 죄지냐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나 사도도 다 죄를 죄있었습니다. 완전하다 는 노아는 무슨 죄입니까? 완전한 자라 한 노아도 포도주 먹고 술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했지 않습니까? 다윗도, 위대한 다윗도 바세바의 남편을 죽였지 않습니까? 사람 죽인 살인자였어요. 다윗도. 모세도 선지자지만은 반석을 2번 치면서 그렇게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삼손은 말도 없고요. 아브라함도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였지 않습니까? 마르틴 루터도 개혁자지만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야고보서를 이해 못해서 야고보서를 싫어했습니다. 성경 부분을 싫어한 것이죠. 지금부터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이해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살인 공모자예요. 살인 공모자. 이게 베드로는 제가 뭡니까? 외식했죠. 유대인과 같이 예식했던.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와 같은 품성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허락했다 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내버려 두면 판단에 있어서 가오를 범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다 어느 누구도 뭐 선지자든 누구도 다 그냥 있으면 다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약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매일 하나님과 동화되고 그 뭐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자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이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을 잔인하게 박해한 일을 하고 있었을 때에 구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를 부르시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셨다. 그냥 바울이 그냥 착하게 있을 때 부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당길 때에 박해할 때 불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높은 그 어떤 섭리, 넓게 보시는 택정하는 하나님의 그 뜻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왜 때문에 하겠습니까? 자기 힘들 잡아다니는 그런 죄인들 잡아가지고 성경 13권, 14권까지 서게 하는 이런 사도로 만들겠습니까? 인간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도 박차고 있을 때에 부르셔가지고는. 지금 생각하면요. 지금 만약에 교회 같으면 이 개혁운동 이런 교단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 사도 바울을 안 시킵니다. 수석 베드로가 있고 교회에 12제자가 있고 수석이 있는데 수석 제자를 불러서 전 세계 복음 사이트로 보내고 그렇게 하지. 교회의 체면상 어떻게 살인자를 잡아다가 한 번도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은 그런 사도 바울을 불러서 그것도 박해할 때 불러가지고는 이방인의 사도를 세운다. 이거는 도무지 지금도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어느 교회도 이걸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특질과 특성을 보시고 그가 잘 회개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도 이런 좀 포괄적이고 넓은 사상을 가지고 앞으로 이 교회에서도 대통령도 오고, 그죠? 정치가도 들어오고 가장 악랄하게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마지막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해낸다 이렇게 했어요. 마지막 일로힘 때에 하신다고. 우리는 항상 그런 자들 누가 될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바뀐 사람도 사랑할 줄 그런 마음을 열어놔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를 괴롭힌 자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윌리엄 밀러 사건을 봅시다. 윌리엄 밀러.
당시에도요, 재림시기를 지나면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계속 10장에 보시면, 일곱 우리가 바란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밀러 사건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손이 연대 계산을 실수했지만 가려웠다 이렇게 했습니다. 더 믿음으로 연구하고 더 믿음으로 연구하고 대실망을 2번 겪으면서 끝까지 진리를 연구하고 연을 연구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가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섭리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것이죠. 저 어떤 분이 그래요. 이와 증인은 어떤 한 분이 그래요. 저보고. 밀러 운동은 하나님 사업이 아니야. 왜? 진짜 거룩하고 정말 정직한 정의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재림 시기를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 사업에 사용했느냐. 그건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안식교회를 우리를 이해 못해.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도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집에 있는 개가, 강아지가 어떻게 주인의 마음을 다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히, 더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뜻이 무엇인지를 연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 가서도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런 밀러 사건도 지금도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 사건을 시종말론 사건으로 치부하고 믿지 않고 안식교를 이단 종교로 치부하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뭐 안식교 한 것이 아니고 개신교가 한 사건이죠. 그런 이 개신교를 모아서 거기서 추리내고 골라내서 안식교회가 된 것이지 안식교가 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개신교들은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신교가 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안식교 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골라내고 50명을 최소한 5만 명, 10만 명에서 골라내서 최종 50명을 골라내서 그 안에서 이제 LNG 화해를 두고 그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들 인정하겠다. 이제 너희들에게 이제 끝까지 나를 따라오고 끝까지 연구했으니 너희들을 칭찬하면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그 이긴 자들에게 계시도 주고 지성소의 사업을 포기하고 그 책임을 느꼈던 이런 역사의 시작점이 밀러 사건이지 이것이 무슨 뭐 안식교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역사를 좀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고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이 이해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해 못했죠. 그래? 우리도 우리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의가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뭐 겉으로 착착 하는 이게 아니고 다른 성격의 의, 다른 성격의 순종, 다른 성격의 의의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 없이 그냥 철저히 외적인 율법의 순종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의는 그야말로 내가 거듭나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먹고 은혜가 역사에서 일어나는 순종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른 성격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얻는 경험과 그 능력의 의의 행위가 나타나고 이것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외적으로 철저한 율법 행위가 아니라 내적 경험에서 먼저 나타나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순종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그 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가오는 환난 사건을 앞두고 더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에도 동참하는 의까지 우리는 마음에서 준비되고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나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도요, 의문의 여지를 완전히 없애지 않으셨다 하겠습니다. 좀 난감하세요. 우리 성경을 무슨 동사무소 열람장부처럼 이렇게 한다면은, 한번 다 바쁘면 별로 감동이나 또 호기심이나 연구할 마음이 없겠죠. 그러면 다 믿음이 쇠퇴돼 버립니다. 그걸 하나님은 우리를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조금 더 의문점을 남겨두면서 그 조금 의문점이 있는 것은 우리 믿음으로, 보지 못한 것은 믿음으로 하도록, 보는 것들은 보지 못한 게 실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하도록 남겨놨다는 것이죠. 의심하고 하는 자들에게는 의심의 여지가 있겠으나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강만하는 자들은 그러나 신앙을 가지기에는 충분한 근거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의심할 모든 여지를 제거하지 않는다. 모든 일에 의심을 다, 넷째 천사 기별, 다째 천사 기별, 뭔가 좀 의심할 여지가 좀 부족한 게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길은 바른 길이요, 예언이나 또는 구약의 모든 공통성이나 이런 군데군데 여기서 조금 조사해보면 다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주워 모으면 이 길이 나오기 때문에 넷째 천사의 길이요, 다째 천사의 길까지 우리가 발견하고 기뻐하면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잡힌 이야기이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는 있다는 것이죠. 또 그래 나야만이 그 부분은, 의심할 부분은 우리 하나님 신뢰하면서 더 그분께 매달리면서 우리는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항상 우리가 같이 동행할 때에 우리는 그 기별의 빛을 내 의지로 삼고 그 밤중 소리를 통하여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벨레스크 있죠, 오벨레스크. 여기 보면 화이트 무덤가에 보면 비석, 오벨레스크를 닮은 비석이 있어요. 그 세워진 것이 우상숭배의 죄인가 아닌가. 인터넷에 가보면 화이트를 비난하는 분들이 주로 섞어서 그런 말 하죠. 화이트분 일파 사사년부터 조심판이 있다, 공이 있다, 안식을 지키려 한다, 이런 그 모든 이 진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한 말인데요. 그들은 엘렌지 화이트 무덤에 왜 오벨레스크를 닮은 비석이 왜 있는가?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의심을 막 불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둘째 계명을 보시면 첫째 계명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죠? 둘째 계명은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죠? 또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즉 섬기지 말라는 것이 둘째 계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가 들라 그러면 어떤 것을 하나님 대신에 그것을 사모하고 섬길 때에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럼 죄가 안 됩니다. 많은 이교의 민족들은 그들의 우상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표상이나 상징이라고 주장했다. 일단 그 당시 애굽에 태양신을 섬기는 일이 애굽에 참 많지 않습니까? 태양신을 라신을 섬기는데 그때의 태양신을 섬기는 하나의 표시가 이 삼각형 모양으로 돌기둥을 쏘면서 태양신을 상징하는, 태양을 향하는 모습으로 돌기둥을 세워서, 그게 오벨레스크죠. 태양을 상징하는 기둥이다, 돌기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걸 신전에 모셔서 이렇게, 애국에는 지금도 많이 있죠. 지금도 한 5개 남아 있고, 또 그것을 가져간 로마, 바티칸, 런던, 파리 이런 데서 가져가가지고는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을 그들이 바티칸에도, 베드로 성당에도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수십 년을 거쳐서 가지고 세우던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태양신 섬기는 것처럼 우상화한다 해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가톨릭의 죄는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애굽에는 원래 그런 태양신이 성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들은 정상적이지만 그래서 근데 그 오벨스크라는 것은 뭐냐면 그게 바로 왕의 그 업적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태양신을 섬기는 바로 왕의 업적이죠. 그럴 때 그것은 돌기둥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덤에서 그냥 삼각층으로 또 세워가지고 있는 그것이 오벨리스크다. 그 앞에 제임스 화이트 묘다 알리면서 있는 것은 화이트식 것은 뭐 자기 개인 무덤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제가 이 8가지로 적었는데요. 자, 화이트 가족의 그 무덤이 개인 무덤이 아닙니다. 일반 공중 무덤이었어요. 그 당시에 화이트는 뭐 그렇게 돈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무덤의 위치를 알리는 피석이 뿌리라는 것이죠. 바로 왕의 업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 태양신을 성기되는 모습도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제임스 화이트 묘라는 표시가 있다 있는 그런 피석이 뿌리라는 피석. 또 1860년도 당시에는 오벨리스크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20세기 와서 그것이 오벨리스크라고 막 비난하는 사람이 생겼지.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는요, 불신자들에게는 더더욱 그런 문화를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무덤 주위에 누군가 모였지만, 엘렌지 화이트, 제임스 화이트 그 무덤 주위에도 한 30여 개가 다 다른 무덤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공동 무덤이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가 그런 것이죠. 또, 심지어 다른 도시의 무덤, 공원 묘지에도 그런 것이 있었던 걸 볼 때에, 그 당시에 1860년 당시에, 그 당시 전후에는 그것이 뭐 당연한 하나의 비석 만든 사람들의 문화가 그렇다는 것이죠. 해피리면 오벨리스크 같이 그렇게 모양을 만드는 것은 그건 석수장이가 석궁이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죠? 진짜 오벨리스크라는 말은 그 비석에 태양신 문구라든지 무슨 그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은 오벨리스크라 하는 것이지. 내 개의 이름이 있는데 그게 무슨 오벨리스크입니까? 그건 그렇게 붙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니, 그건 당시에 있는 무덤은 비석이지 오벨리스크라 부르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숭배의 죄가 그럼 무슨 죄냐? 우상숭배의 죄가 될 것인데 우상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런 우상 상징을 만들어서 마음의 세계를 섬길 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 죄가 되지 않아요. 우상 숭배가 뭡니까? 신성에서 그 금송아지를 숨겼지 않습니까? 점송아지를. 우상 숭배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이트는요, 책을 보면 생전에 제임스 화이트나 화이트나 가족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분이지 본인이 우상 숭배하는 걸 조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것은 죄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만들어서 교회 내에 모시거나 집에 모시거나 하나님께 하던 그것을 섬길 때에 우상 숭배 죄가 적용되는 것이지. 그 뭐 죽고 난 이후에 비석의 위치를 알리는 그 비석 자체가 아무리 오벨리스크를 닮았다 할지라도 그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런 것보다도 오늘날은 우리 마음에 재물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어떤 권력을 명예를 좋아하고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탐심적인 것도 이것이 더 위험한 죄요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못했던 말씀이 있죠.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마태 18장 3절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니고데모가 못 깨달았죠, 그죠? 니고데모가 보면은 내가 높이 들리면 이건 못 깨달았었어요. 정말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래서 품성으로 거듭나서 해결하는 마음으로 이 사는 것이
무상숭배를 몰아내는 방법이요, 구원받는 방법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기여기는 속성들은 뭐냐면 단순함, 자기 부정, 신뢰하는 사람, 이런 것이 제일 가치 있는 토성입니다. 어떤 경력이나 뭐 어떤 책을 성경책을 많이 읽었다, 경력이 좋다, 이런 것도 그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믿는 것, 자신을 부정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정말 가치 있는 우리의 주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추구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우리 교회란 것이죠.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각 시대마다 새로운 진리와 계시와 또 하나님의 기별은 있습니다. 다가오는, 아니 100년이 흘렀는데 이 개혁운동에 새로운 빛이 없겠습니까? 100년이 흘러가는데 더 전진하는 빛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SD에게 주어진 빛은 대체선사의 빛이요, 우리 개혁운동에 주어진 빛은 다섯째로 내려오는 천사들의 체계와 활동과 그 영역을 우리가 공부하는, 연구하는 것은 대단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빛을 거절하고도 등한히 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옛끝도 가지 못한 사람이다. 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연구하고 하나님의 품성에 또 섭리를 연구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생명을 잃고 생기면 형식으로 빠져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에 매이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누가 몇 명이 정말 굴복했느냐에 달렸다는 것이죠. 정말 누가 철저히 회개하고 자신을 부정하고 십자가에 무릎 꿇느냐, 이런 사람 몇 명이냐 하는 것이 그 교회의 가치요, 능력이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사업을 마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많은 숫자를 요구하지 않죠. 물론 우리는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섭리에 맡기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극기와 겸손이 어렵습니까? 네. 세상에 자기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더 사기 쉬운데, 자꾸 내 체면 깎인다, 내가 일 따지니까 죽기 싫어요. 근데 사실 죽으면 더 쉬워요. 근데 그게 마귀가 살아있는 이상 우리를 자꾸 이렇게 그냥 그렇게 살도록 놔두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 좁은 길과 좁은 물이 뭐냐?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개운동의 첫째적인 주체, 우리의 사상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더 낮추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체선사의 본질이요, 대체선사의 핵심이요, 다섯째의 마지막 생애라는 것이죠. 요구하는 생애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 중에 에녹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막 있지만 누가 제일 위대합니까? 선지자 중에 누가 제일 위대하다고 생각합니까? 선지자 중에서 침례 요한도 있고, 침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영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옥중에서 외로이 죽은 침례 요한보다도 더 위대하거나 영예를 받은 사람은 아니었다 했습니다. 에녹도 위대하고 엘리야도 위대하지만 그 예수님을 위해서 마지막 복음의 원천, 예수님을 위해서 증거하고 퍼뜨린 초림의 길을 제시한 침례 요한 선지자, 그리고 옥중에 외로이 죽은 그 사업이 더 위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오늘 우리도 재림의 길을, 좁은 길을 퍼뜨리고 가르치는 우리 개혁운동의 이 현대진리운동, 이 개혁운동의 이 길도 정말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신임이요, 가장 높은
영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심리완의 그 사업을 반복한다 했지 않습니까? 이 길을 오간 사람들이 드물 것입니다. 더 사실 벌이하고 고난과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높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높은 그 사랑의 그 뜻을 이해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의 심령과 침례요한의 그런 사업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잘 따라오기 싫은 것이에요. 우리는 더 따라온 자들에게 내 생각은 너희보다 더 높아서 더 축복과 영예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를 준비된 모든 특권은요, 상상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이런 좀 박식 있고 똑똑한 사람들 다 넘어지니까 미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큰 일을 또 맡기는 것이 그분의 섭리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사업에서 당신의 동력자가 되도록 인간 기구들을 보셨다. 그분은 약점투성이요 실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이런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사용하면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것이죠.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듯이 참으로 죄인된 사람들을 다 사랑하면서 그가 따라온다면 그런 약점 많고 결점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것이죠. 특수한 사업에는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걸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저 사람은 갑이다, 머리다, 뭐 잘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표준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크게 보는 사람은 하나님 볼 때 낮게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작게 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형제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런 일을 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주어진 일을 단순하게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전진하고 이 교회가 연합될 것입니다. 각자가 받은 다 의무와 책임과 사명이 다 다른 것입니다. 보십시오. 제 아들마다 말이죠. 다 누가복음 9장 59절 보면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도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사줘서 이 정말 이 나은 물이 제 아들이 되려 그러면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명예, 가족, 재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자들이 마지막 사업에는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보세요. 요한과 야고보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와 같이 있기 위하여 집, 친구도 즐거이 버렸다.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제 아들이. 집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는 사람들. 이거 정말 우리는 정말 부담되지만은, 그러나 정말 예수의 믿음과 그분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면 엘리야처럼 침례요한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드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며 이 마지막 교회에서 그런 자들을 불러 모을 것이며 이 마지막 교회에서 마지막 침례요한이나 또 이런 자들처럼 그런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도 보세요.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나 엘리야를 따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의 소와 밭을 다 버리라고 명령한 것처럼 근대 시대에도 윌리엄 밀러에게도 그 농장을 버리라고 했다. 야, 버려야 되는 말이에요.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거기에 애착을 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결혼한 사람은 또 아내를 위해서 잘 빌려고 막 하다 보면 시간 다 뺏겨버리고 이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가족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과 전토를 다 벌인 자마다 이런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나 그렇게 언약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언약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나단과 청리 요한 같은 사람을 부르신다. 결과에 개의치 않고 당신의 기별을 충실히 전할 사람, 비록 그것이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도록 요구할지라도 담대히 전할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부르신다. 참, 오늘 마지막 교회가 이런 일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교회가 이런 믿음으로 더 차원 높이고 더 전진하고 더 표준을 높이는 그런 교회가 우리도 점점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는 불완전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교회도 불완전한 교회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완벽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좁은 길을 갈 때마다 궁핍과 곤란함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갔죠. 길의 어려움이 목적지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강하게 했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몇 명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점점점 줄어들었다. 왜? 더 높은 표준으로, 더 자기 부정, 더 인내가 필요한 이 좁은 길에 예체 선사의 기별과 다체 선사의 기별을 따라온 자들은 이론이 아니라 경험이기 때문에 더 환난을 앞두고 또 하나님은 더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부정하지 않으면 다 낙오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더 깨달아서 그분의 높은 섭리와 그분의 취지를 깨달아서 우리는 더 비바람치는 환란이 있는 그런 세상길을 믿음으로 함께 전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인간들의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사탄과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들과의 싸움이라 했습니다. 이런 전쟁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형제들에게 총을 가대지 않는다는 것이죠. 형제들과 착 비판하고 형제가 싸우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개운동들이 옛날에 보면 전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보면 계속 형제를 판단하고 뭐 규칙 들이대가 하면서 계속 제가 무엇이다 하면서 이런 개운동을 벗어났습니다. 이런 개운동을 이제 우리는 떠나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제 예언된 대로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협력자로서 미가엘 그리스도에 대한 협력자로서 우리도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연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다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날 쫓아라 베드로 보고 쫓아라 할 때 배와 그물을 쫓았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쫓았는데 이들 중에는 가족들을 부양할 책임이 지고 있던 자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주저하여 앞으로 내가 어떻게 생활하며 가족들을 먹이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주님께서는 너희가 전대에 뭐 없더냐? 이렇게 해서 그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라고 옛적에 마태, 요한, 베드로를 부른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부르신다. 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두렵지만은 참 좀 의심되고 두렵지만은 우리가 조금이나마 받은 은혜와 지식과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업을 막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기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5년 후에 10년 후에 재림한다 그런 재림 시간을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재림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기별을 이루는 그 언약을 이루는 이 일이 더 가치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뭐 5년 후에 재림한다 뭐 10년 재림한다 이런 시기 정하는 것을 우리 정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희생을 통한 언약에 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별을 가진 자들의 경험과 그 기별을 통한 진리의 능력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는 시기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또 환난할 때 양식을 준비할 필요 없다. 환난할 때를 위하여 현재적 필요를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성경과 반대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때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충분히 있어서 우리가 부족을 느끼거나 배고픔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을 보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진리만 가지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사바할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의 그 능력을 받지 않습니까? 5개의 떡을 가지고 5,000명을 다 먹이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저도 믿고 싶습니다. 좀 힘들지만은 그러나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보증이기 때문에 우리 믿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로 선지자들에게 했던 그런 이상한 우리 하나님의 섭리 또 밀러 사건을 통해서 그런 표면적으로 볼 때는 참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도 그 배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는 것들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앞으로는 천국 가서는 그런 다 설명된다는 것이죠. 은혜의 비밀들이 우리 앞에 다 펼쳐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가장 큰 시련을 통해서 이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들도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셨는가? 왜 우리가 인내하고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하늘 가서는 그것은 전부 다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 때문에 일부러 지원했고 또 늦게 주지 않았던 사실을 우리를 알게 된다.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차원 높은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맛보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런 나는 너보다도 더 생각이 다르다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 속에 우리가 더 차원 높게 동화되면서 이런 모든 지식과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그 좁은 길을 이 5 천사 운동회까지 당당하게 예를 연구하면서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